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변치 않는 말씀 위에 서라.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변치 않는 말씀 위에 서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요엘서 2장에서 시작되는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할 무서운 재앙의 말씀들이 1차적으로 그 메시지를 듣는 그 시대 사람들의 미래에 벌어질 실제적인 어떤 자연재앙, 그러니까 메뚜기떼로 엄청난 그런 불행을 당하는 그런 거다라는 걸 살폈어요. 그러니까 1절과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크고 심히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불순종을 고집하게 될 때 맞이하게 될 미래의 징계의 날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했었죠. 자, 그런데 이런 구절을 근거로 자신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어떤 현상들을 성경적인 어떤 약속의 성취인 것처럼 이해를 하고 그걸 설명해내기 위해서 이 성경 본문을 이용해서 정말 이 성경의 역사가 말하고자 했던, 이 사건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마치 자신들의 시대에 뭔가 자신이 경험한 어떤 현상, 내가 겪고 있는 이것을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런 현상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이상한 운동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운동에 대한 개략적이고 우리가 좀 기억해둬야 될 그런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과 또 인터넷을 통해 찾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나누는데 God Questions 이런 사이트나 또 여러 블로그를 통해 보게 된 그런 내용. 너무 방대해서 사실 다루기가 쉽지는 않지만 좀 이런 걸 근거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주장하는 일의 시작은 다 자기가 뭔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풀어보겠다고 열심을 내다가 자신의 생각에 빠져들어서 그 성경을 애매모호하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신령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여기며 자기의 일들이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뭐 자기의 생각을 쌓아가게 되는 거죠. 나름대로 예배의 이름에 모여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뭐 내가 의도했든 아니든 무슨 현상이 나타나게 된 그런 일들을 이제 성경 안에서 뭐 해석을 해야 되니 너무 무리수를 두고 상상의 나라를 피다가 이게 완전히 무리한 해석으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휩쓸리는 것은 역시 어떤 눈에 뜨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상들로부터 그렇게 시작된다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서 이 역사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은사운동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좀 너무 방대하니까 어쨌든 최대한 요약을 해서 그 책을 근거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웃음 부흥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펜사콜라 부흥 또는 토론토 축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은사와 관련된 자료를 통해 찾다 보면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웃음 부흥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현재 전 세계 오순절 은사주의 교계를 휩쓸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운동의 주요 어떤 관련된 사람으로서 뭐 한국으로서는 이제 조용기 목사님 이미 돌아가셨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외국에서는 여기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니힌이라고 했던 또 성령의 굉장한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면서 온 세계를 돌아다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생소한 일이지만 샌디 밀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국내에서 산불처럼 번지고 있는 알파코스의 주인공인 니키 컴블이라는 사람을 초대해서 알파코스를 가르치게 하고 승인했던 영국 성공의 주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주축인데 빈야드 운동, 펜사콜라 부흥 등이 오명을 결국은 남기고 교회에 불안을 남기니 이제 결국은 조심하게 되죠. 쇠퇴를 하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됐냐면 알파코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여전히 이제 동일한 같은 맥락에서 은사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을 잘 보면 그 빈야드 운동, 펜사콜라 부흥에서 나타났던 현상들하고 동일해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미 이건 과거 일이 되어버리고 지금도 있는지 아말감 이빨이 황금 이빨로 바뀌고 금가루가 손에 떨어지고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집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거냐면 영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라고 하면서 입신을 한다던가, 몸을 힘이 떨면서 발작을 일으킨다던가, 마룻바닥에서 뒹군다던가, 절제할 수 없이 막 웃는다던가, 또 이상한 말을 중얼중얼 댄다던가, 소리를 지른다던가, 뭐 개처럼 동물처럼 막 울부짖는다던가. 그러니까 참 이상하고 성경에서 전혀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났던 거예요. 저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런 순복음 계열의 이런 그 외국 교회를 가봤을 때 이런 걸 봤거든요. 뭐 깔깔대고 웃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깜짝 놀랐었죠, 저도.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서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있다. 저도 그때 봤을 때 이게 뭐지? 거부하는 반응이 오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하고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제 호기심을 갖고 모이니 이제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또한 이들은 이 같은 현상이 이 마지막 날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늦은 비 기적의 현상의 첫 번째 단계다. 여기서 이제 늦은 비를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이 웃음 운동은 1990년대 중반에 일어났지만 실제 그 뿌리는 사실은 20세기 초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운동은 말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기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이 땅에 표적과 이적의 부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근거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 운동에 참여하는 자들은 말세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 주후 오신 지 1세기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초자연적인 은사들, 뭐 우리가 신약을 보면 잘 알잖아요. 그런 은사들이 말세에 다시 일어나서 이 교회들을 정화할 거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주후 1세기에 나타났던 표적과 이적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그분의 12 제자들의 사도됨을 확고하게 보여주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나타났던 걸 성경을 통해 아는데 그 후에는 그쳤다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통교회들은 그래서 이제 은사 중단론을 이제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늦은 비 교리를 외치는 사람들은 그때와 동일한 기적과 표적들이 말세에 다시 일어날 거다. 그때가 지금이다. 바로 우리를 통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고 하는 것과 이 표적으로서의 기적, 이게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결코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죽은 이후에 그런 기적들이 완전히 그쳤다고 믿지 않아요. 우리는 기적을 믿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런 기적은 그 사도시대, 성경에 보이는 사도시대의 표적으로 주신 기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이것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 것에 비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신약시대 성도들의 삶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표적으로서의 기적은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또 제자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선포가 그 예수로 말미암는 사도됨이 확실한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걸 확고하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그게 이제 표적으로서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 사도들이 이제 죽은 뒤에는 더 이상 이런 표적으로서의 기적들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건 누구나 다 이제 정통교회라면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이런 거를 병 고침, 신유의 은사죠. 병 고침의 예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일반 기적과 표적으로서의 기적을 구분할 수 있는데 사도시대의 표적으로서의 병 고침은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병을 고쳐주시는데 성경에서 지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나타났던 그런 표적으로서의 기적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적을 지금도 믿지만 오늘날 특별히 어떤 사람만이 이런 기적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어서 뭐 그 사람이 손만 대기만 하면 안수하면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믿지는 않는 거예요.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통 마가복음 9절을 내세우거든요.
믿는 자들, 특히 이제 말세 성도들에게 이럴 거다라고 했던 뭐 방언, 기적, 신유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근거로 지금이 그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기 지금 나오는 것 중에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시는 이거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해요. 근데 가끔 보면은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보면 하나같이 다 뱀에 물려 죽었죠. 독사에 물려서. 독사 갖고 이거 믿고 장난하다가. 즉 오순절 은사주의자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이런 식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고 대부분 객관적으로 뭐 증명하기 어려운 그런 거. 지금 여기 중에 방언을 한다던가 뭐 마귀를 쫓아낸다던가 뭐 병을 고친다.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한다. 이런 식으로 큰 소리를 치지만 정말 그대로 나와 있는 뭐 손으로 뱀을 짚고 독약을 마셔도 절대 해를 입지. 이런 건 절대 하지 않죠. 근데 늦은 비 교리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말세의 기적 부흥이 일어난다는 이 가르침. 이거예요. 늦은 비 교리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가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늦은 비 교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요엘서 2장 우리가 지금 살핀 28절, 29절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또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그 혼동함으로써 이제 발생한 거죠. 오순절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요엘 선지자를 통한 이 예언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 첫 번째 오순절과 1세기 사도 시대의 기적들이 발생하던 시대에 부분적으로 이게 성취됐고, 그리고 이제 20세기, 21세기에 일어난 이 오순절 운동, 그러니까 자기들이 벌였던 이 현상, 보았던 현상들을 통해서 기적의 은사, 뭐 표적과 이적, 이런 게 발생하는 걸 통해서 이게 이제 드디어 성취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사실 말세 사도 시대의 표적 은사들이 다시 생긴다고 주장하는 이 늦은 비 교리는 22세기 초에 오순절 운동이 처음 생길 때부터 이 운동의 핵심적인 교리로 사실 틀어잡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어떤 어떤 흐름이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은 거의 뭐 교회가 뭔가 이 세상에 이제 묻혀가나 싶을 때 사실 이런 현상을 통해 성령의 어떤 직접적인 역사나 이런 걸 통해 교회가 아주 부흥을 일으키고 또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지금 오순절 운동 이런 것들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느낌에 대한 이 근거들을 이제 성경에서 찾으려다가 이제 너무 확대 해석하고 과잉 해석해서 나중에는 자기들식의 신학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혹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 현상에 대해서 늘 쉽게 속게 되니까. 그러니까 비록 이 교류가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고 어떤 것들은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더 비성경적이긴 해도 20세기를 통해 오순절 은사운동 교회에서는 이 교리를 거의 전적으로 수용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중심으로 하는 이거는 늘 그들이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에서 다른 교리들 같은 경우는 서로 뭐 교파가 좀 달라도 믿는 바가 조금 다르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늦은 비 교리,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첫 성령의 임재 때 나타났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 뒤에 늦은 비를 통해서도 또 나타난다. 요거를 주장하는 뿌리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디서나 뭐 교리가 조금 달라도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 속에서 이거는 핵심적인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오순절 교회들 속에는 이런 체험과 현상에 대한 것을 믿는 그런 일로 여러 집회 속에서 그 사도적 권위를 가진 목사가 막 안수를 하면 뭐 개인적인 예언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려온 지시와 같은 그 성경 외에 어떤 계시가 임한다. 이런 걸 강조하죠. 이 사람들이 믿는 게 그런 거예요. 방언을 포함한 성령님의 은사는 어떤 임파테이션을 받은 어떤 사람의 안수를 통해 얻어진다.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를 포함한 사역의 모든 직위를 교회에 회복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 사도권 이런 것들을 주장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치유는 안수를 통해 집행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런 것부터 뭔가 자꾸 사람에게 포커스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는 이러다가 막 또 다른 예수가 나오는 그런 분위기들이 바로 여기에 분위기라는 거죠. 근데 오순절 교단인 하나님의 성회가 사실 보니까 처음부터 이 늦은 비 운동이라는 게 이단적 요사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사실은 단정을 했었습니다. 1949년 4월 20일에 하나님의 성회,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교회가 늦은 비의 가르침을 공식적으로 고발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교파가 막 분열됐던 일들이 있어요. 그 창설되는 다른 오순절파 이제 그래서 단체들 같은 경우도 이런 유사한 결의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 말씀 중심적이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런데도 이런 여파는 여전히 흘러오고 있어요. 오늘날 늦은 비라는 용어는 거의 뭐 사용되지 않는다고도 하는데 이 늦은 비 신학은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니까요. 이름이 달라지고 뭐가 좀 달라지고 뭐 알파코스가 어쩌고 이렇게 가지만 결국 뿌리는 똑같더라는 거죠. 은사운동의 대부분 분파들은 이 늦은 비의 가르침을, 늦은 비 신학의 이 핵심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 외에도, 그러니까 직통계시 나오고 직접 받은 예언이 존재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예언 학교니 뭐니 하면서 차순진한 교인들, 문제로 인해서 뭔가 마음이 절실한 이런 사람들을 이런 신비적인 현상과 무슨 뭐 예언이니 어쩌니 속여가지고 결국 저들의 영혼을 사로잡죠. 꼼짝 못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그래서 안수를 통해 그 특별한 사람의 안수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라 은사를 전가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임파테이션 해준다 이러고 기적과 표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 신비주의 성향이 아주 농후하죠. 그 현상이 근데 매우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종말론을 들먹이면서 교인들로 하여금 뭔가 불안한 심리를 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말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운동에 앞장서야 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게 해서 이제 그런 이제 하나의 어떤 이 성도들을 붙잡아 놓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이 아이홉이라는 데서 이런 걸 하거든요. 또 24시간 7일 내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다윗의 장막 같은 데서 또 이런 걸 해요. 또 성경과 역사를 알리지 않고 교회 자체 이 교재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뭔가 성경 외에 자기들이 주장할 그 어떤 근거를 교육하는 이런 걸 자꾸 하고 1년 내내 계속되는 어떤 부흥운동, 간증 이벤트, 뭐 귀신 축사, 예언 집회, 예언 학교 이런 걸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가정, 직장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 땅끝 그거보다 교회 일, 이런 자기들의 일이 최우선인 것처럼 가르쳐서 일주일 내내 그냥 여기에 얽매여 살게, 그 매달리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말씀보다 체험, 어떤 현상을 강조하고 그래서 성경의 은사를 억지로라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부추기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며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존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자기들도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 사도권을 가진 뭐 목사나 사모는 말씀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순종해야 되고 비판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신옥주라는 그런 하나의 같은 흐름일 거예요. 뭐 성도들 뺨을 때리고 막 그냥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냥 거기 가서 맞고 있잖아요. 죽으면서도 거기 있잖아요. 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신 이 성경을 창조로부터 이 마지막 새 땅이 임하는 이 역사까지 부지런히 바르고 빠르게 살펴서 온전한 하나님의 진실한 뜻,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속지 않아요. 교회는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칫 어떤 현상과 신비적인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기적을 믿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믿으니까. 근데 우리 안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이게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말세에 이런 표적과 기적들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그랬죠. 그건지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고 느끼는 것에 속지 말고 온전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백성다운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의 신앙의 뿌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성경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항상 눈에 보이는 현상, 느껴지는 느낌과 같이 말씀이 아닌 경험과 감정적 충족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차분히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뭐 신천지도 그렇고 이런 운동을 하는 조직들은 사람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마치 피라미드 구조처럼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조직 안에서 꼼짝 못하게 쇠뇌를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셀의 구조나 뭐 이런 식으로 별개 구조를 만들어서 이 잘못 사용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중요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제자와의 부름을 위해 우리는 영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진정한 교회여야 되는데, 이들 잘못된 단체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온전한 이 순종의 길이 오해받고 진정으로 복음대로 사는 게 이상해지는 현상들이 오늘 벌어지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런 단체들이 성경 우선이기보다 분명히 체험과 현상과 무슨 예언과 이런 게 항상 우선이 돼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성경 이것저것에서 필요한 구절을 가져온다든가, 그런 역사적 사건을 전부 아전 인수격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소설을 쓰고 있다는 거죠. 요즘도 왜 TV 드라마에 사람들이 미쳐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사실이 아닌 허구지만 사람들의 본능을 자극하고 자기들이 기대하고 꿈꾸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에 사람들은 그런 그럴듯한 그런 소설에 자꾸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교회 주변에서도 이런 종교적으로 신비해 보이는 현상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소설을 써서 수많은 교인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것도 자신이 따르고 있는 그 목사 리더들에 의해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가 설득되고, 그리고 세뇌되어서 뭐가 진정한 복음인지 성경을 통해 전혀 볼 수 없는 개인의 이론과 철학과 개인의 믿음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결국 죽음의 길로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금 요엘서를 살피고 있는데, 요엘서를 살피면서 이런 현상들에 대해 잘 분별하고 바른 성경적 가치로 무장이 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성경의 가치를 따라 각자 보내받은 삶이 더 곳곳에서 믿음으로 더 담대히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살아계셔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이끌어 모든 것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게 하시는데,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용하고 사용하여 하나님 주신 성경의 역사조차 자기들 생각대로 믿는 이 시대의 분위기에 휩쓸려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기에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신비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마술 속에 살도록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잊지 않고, 아무리 간절해도 보이고 바라고 느끼는 현상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길 걷기 원합니다. 내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다고 해서 구름 위에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듯,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따라 항상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 잊지 않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기록하여 주신 편치 않는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내가 되길 원하고,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